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예배는 가장 복된 자리에 우리 렘넌트들을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과 믿음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옵소서. 복음만이 우리에게 각인뿌리 체질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렘넌트들이 항상 비밀이 있어요. 비밀.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비밀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주일날 예배하는 시간에 불신자들은 학원 가서 공부도 한다고 하겠죠, 사실은. 우리 렘넌트들 막 헌금하고 할 때 불신자들은 이제 그 돈 모아서 이제 부자 된다고 막 노력하겠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누리지 못하면은 세상 사람한테 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물론 치고 이기고의 싸움은 아닌데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 자녀가 렘넌트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불신자들이 볼 때에 정말 하나님 믿는 게 좋은 것이구나 이렇게 알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믿는 렘넌트들이 불신자보다 못하게 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맨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별 볼 일 없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사실은.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고 살리기 위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비밀이 있어야 돼요. 우리 엄마가, 우리 삼촌이, 우리 오빠가 혼자 살아남는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혼자 살아남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복음 붙잡고 혼자 살아남아야 돼요. 누구한테 의지하려고. 이거는 바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면은 서윤회대, 상진회대, 렘넌트에 충분한 것입니다. 더 이상의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알겠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로 충분하다니까.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지 못하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영적인 사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에 대한 모든 비밀과 답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에서 능히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능히 사람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현실이 어렵다고 하면 사람들은 낙심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뒤집어 볼 수 있는 그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공부 잘하면 좋다고 하잖아요. 맞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공부 잘하면 나중에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돈 있으면 좋다고 하는데 하나님 복음 못 누리는 사람이 돈이 많으면 그 돈 때문에 문제가 오게 된다니까. 어떻게 그럼 부자 되지 말아요? 부자 돼야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부자 되고 복음 안에서 응답받고 복음 안에서 공부도 열심히 잘하고 알겠어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짓밟고 이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렘넌트들은 내가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고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고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시너지 함께 잘 사는 것입니다. 위기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가 와도 그 문제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상처 속에 빠지면 안 돼요. 상처 속에 빠지면 여러분 평생 실패의 삶을 스스로 선택해서 사는 것입니다. 상처에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니? 너 지금 어디 쳐다보고 있냐?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의 힘을 찾아서 누려야 되는 거죠.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재창조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예요. 팔이 네가 안 잡아도 돼. 이소영. 팔이가 커도 쳐다보지 마. 뭐, 큰 팔이 처음 보냐? 팔이 크다고 쳐다보지 말고 지금 복음을 붙잡아야 돼. 알았어, 이소영? 그, 앞으로 그보다 더 큰 팔이 더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힘을 붙잡아야 됩니다. 알겠죠? 팔이 크다고 저기 입 벌리지 말고 얘들아. 맨날 팔이 크다고 쳐다보고 놀라고 하면 되겠어. 서밋. 가장 높은 수준까지. 세상에 어떤 문제가 와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수 있는 그 힘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산이 얕은 산에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얕은 산에 올라가면 집이 잘 보이고 사람이 잘 보이잖아요. 좀 큰 산에 올라가면 어때요? 집이 작아 보이고 사람이 작게 보이죠? 산 꼭대기 올라가면 어떻게 돼? 큰 아파트도 요만한 성냥갑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믿음의 높은 수준에 우리 시선, 우리 눈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은 그러면 세상을 보는 것이 어렵지 않고 힘있게 답을 찾으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막 힘들다 그래. 1970년도에 70년대에 목사님이 이제 어렸을 때 자랐었는데 1970년대에 사람들이 한결같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 어렵다고. 또 하나 더. 요즘 애들 버릇없다고. 1980년도에 1980년대에 사람들이 한결같이 했던 소리가 있습니다. 요새 세상이 만만치 않다고. 갈수록 더 어려워진다고. 애들은 점점 더 없어진다고. 1990년대에 사람들이 이제 큰일 났다. 세상을 빨리 변했는데 우리 큰일 났다. 사는 게 어렵다 말했습니다. 2000년대에는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2010년대에 했겠어? 안 했겠어? 했겠죠. 2020년대에 지금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역대급 위기가 왔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눈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봐야 되고 렘넌트들은 사막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것은 지나가는 것이다. 이거는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설 것인가 요거를 봐야 돼요. 알겠어 소연아? 막 이만한 주먹만한 저기만 파리가 날아다녀도 눈 깜짝하지 말고 하나님 쳐다봐 알았어. 그러면은 그거를 이길 수 있는데 맨날 곧 날아다니고 파리 쳐다보고 있으면은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야 사실. 예배 잘 드리라 알았어. 예배를 잘 드리면은 공부도 잘 하게 되어 있는 거야 이거는. 알겠어? 오전 예배 때 녹취한 것처럼 그렇게만 매주 이렇게 해봐 알았어. 성적 저절로 올라가는 거야 알았지? 예배 시간에 집중하는 거에서 80%만 수업 시간에 집중하면은 그럼 성적 무조건 올라가는 거야. 알겠어? 그렇게 해야 돼. 왜 그렇습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반드시 되어질 것, 절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렘넌트들의 삶이에요. 그러니 조금만 일에 흔들리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 우리 렘넌트 잘 적어야 됩니다. 오늘 목사님이 영어를 좀 많이 쓸 거야. 영어하고 라틴어를 내가 쓸 건데 잘 따라서 쓰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우리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구세주로 보내시는데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처녀가 결혼하지도 않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를 통해서 처녀의 몸에서 이렇게 표현할게요. 처녀를 통해서 아들이 오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실 것이다. 요거를 동정녀 탄생이라고 말합니다. 결혼을 하지도 않았고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 여인에게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처럼 실제로 마태복음 1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약혼만 했지 아직 결혼하지도 않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은 탄생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예요. 그게 이제 마리아죠, 마리아. 마리아는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중에서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한 여인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육신의 예수님을 낳도록, 예수님 탄생하시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마찬가지로 마리아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구세주를 보내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 중 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고, 그리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을 믿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의 일에 쓰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서 왔냐? 참 희한하죠. 믿음의 대상을 바꾼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을 바르게 가져야 돼요. 믿음의 대상을 굉장히 바르게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하러 왔을 때,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시험하러 왔을 때 마지막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의 대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누구를 섬기라고 했습니까? 마귀가 미친놈이 나와가지고 자기를, 하나님 섬기지 말고 나를 섬기라, 마귀를 섬기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시험을 걸은 것입니다. 아주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마귀가, 마태복음 4장 8절 10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지금 거짓말이 두 개가 있습니다. 마귀가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는데,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은 마귀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것이죠. 근데 이 마귀 새끼가 거짓말을 하기를, 네가 마귀 나한테 나한테 예배하면은 내가 이 모든 영광과 그 천하를 너에게 주겠다고, 지 것도 아닌데 주겠다고 거짓말입니다. 줄 수도 없는데 준다고 했고, 지 것도 아닌데 준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목사님 휴대폰 있는데 도둑놈이 와서 목사님 휴대폰 훔쳐가지고, 야 이서연 말 잘 들으면 이거 휴대폰 너한테 줄게, 이런 소리야. 그 휴대폰 누구 거야? 목사님 거 아닙니까? 근데 목사님 거를 도둑놈이 줄 수 있어 없어? 못 주는 거지. 줄 수도 없는 걸 준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지 것도 아닌데 지 것처럼 속였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요. 이 마귀가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1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사단을 물리셨습니다. 그럼 이 시험은 끝난 거잖아.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끝나요. 여러분, 이 사단은 살아있습니다. 사단이 준 시험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지금 여기 속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목사님이 이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단방에 꺾었죠. 단방에 물리쳤습니다. 근데 누가 여기 속았냐? 목사님이 오늘만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천주교는 지금 요 마귀의 시험에 그대로 걸려들었습니다. 자, 영어로 좀 쓰겠습니다. 캐톨릭 메리알러시. 영어를 공부해 본 사람은 압니다. 로지라고 하는 단어가 붙으면은 이거는 학문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 카톨릭 처치에서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캐톨릭 메리알러지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말로 하면은 쉽게 말하면 천주교의 마리아 론 또는 마리아 학, 간화,
경제학 이런 것처럼 마리아학, 마리아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공식적으로 썼습니다. 캐톨릭 마리아레지. 요거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 마리아를 부를 때 뭐라고 합니까? Mother of God.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말도 안 되죠? 우리 오늘 본 것처럼 마리아가 자기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하나님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근데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표현할 때 Mother of God. 이거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이게 성모입니다. 성모. 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지금 목사님 쓰는 요 단어들은 여러분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되는 단어들입니다. Mother of God. 하나님의 어머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머니니까 여러분 공성배가 높아? 성배 엄마가 더 높아? 엄마가 더 높지. 왜? 너 엄마한테 존댓말 쓰지. 그렇지? 이서연 엄마한테 존댓말 쓰지. 너도 반말이냐? 엄마한테 존댓말 쓰지. 아빠한테 존댓말, 엄마한테 존댓말 쓰죠? 그렇지. 한옥세 권사님이 높아? 은정이 높아? 엄마가 더 높은 거잖아. 그렇지? 우리 한옥세 권사님 존댓말 쓰세요? 안 쓰세요? 안 쓰죠? 왜? 낮으니까. 자, 그러면은 Mother of God 뭐야? 하나님의 어머니야. 누가 더 높아? 하나님이 자, 이렇게 참 말하면 안 되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나님이 아무리 높아도 어머니만큼 높을 수 있겠어?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이 단어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걸 언제 결의를 했습니까? 이거는 그냥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431년 에베소 공의회 에페소스 카운슬 에베소 공의회 때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mother of God이다. 이렇게 속였습니다. 성경하고 지금 안 맞는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하나님급이야.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어머니, 하나님의 아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천주교는 의도치 않게 어떻게 돼요? 성부, 성자, 성령, 성모가 같이 붙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을 바꾸는 것은 쉽게 말하면 마귀를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 탄생하실 때 동정녀, 쉽게 말하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하고 결혼하지 않은 상태,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성령이 이 마리아에게 잉태케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동정녀 탄생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53절 5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 나사렛 고향에 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에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는 어떻게 동정녀, 약혼만 했지 결혼하지도 않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잉태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이 4명의 동생들, 남동생들이 있고 또 여동생들이 일단 누이들 했으니까 2명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누가 낳았습니까? 마리아와 요셉 결혼해서 낳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천주교는 뭐라고 말하냐? 이게 perpetual virginity. 오늘 좀 영어 공부 좀 하십시오. 오늘 그냥 좀 한다고 생각해요. perpetual virginity 하면은 일평생 동정녀 상태였다. 라고 말하는 게 천주교의 표현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남동생이 4명이나 있고 여동생이 2명 이상 있는데, 그건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것도 그러면 동정녀 탄생입니까? 이게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공식적으로 553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일평생 동정녀의 상태로 살았다라고 마리아를 이렇게 높이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하고 지금 안 맞죠? 마태복음 15장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성모, 이거는 평생 동정녀.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성모, 하나님급으로 마리아를 섬겨야 되는데, 마리아가 우리하고 똑같이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하면은 조금 자기들 뉘앙스에 안 맞다고 생각했는지 553년에 그 저기 뭐야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마리아는 일평생 살았었다라고 천주교 자기들이 거짓말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별 희한한 거 다 있죠, 사실은. 또 있습니다. 어, 그, 이 뭐야, 가만있어 봐. immaculate. immaculate conception. immaculate conception 하면은, 이거는 maculate. 우리가 이게 보드마카라고 하잖아요. 이거 뭐예요? 쉽게 말하면 점이 찍히는 거죠. 이게 오염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immaculate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오염되지 않은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는 원죄가 없는 무원죄예요. 무원죄. 원죄가 없는 컨셉션, 잉태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되는 메시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 없는 원죄를 타지 않은 동정녀 몸에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모 마리아를 이렇게 믿음의 대상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에 그때 마리아는 원죄가 없는 무원죄, 원죄 없는 상태에서 잉태한 것이다. 무원죄 잉태. 요게 조금 더 발전하면은 마리아 무원죄설. 무원죄설. 그러면은 원죄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원죄가 없으면은 예수를 안 믿어도 구원받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공의의 하나님과 동급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무원죄 잉태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성경에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떤 근거도 없는 이야기예요, 사실. 이게 소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누가 선포했냐? 1854년 그 비오 9세라고 하는 교황이 선언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이제 우리 마리아님이 예수를 잉태할 때는 원죄가 없는 무원죄의 상태에서 잉태하신 것이다라고 지금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이 마리아 학은 4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Ascension of Mary. 이거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마리아도 ascend라는 게 올라가다는 뜻입니다. ascension 하면은 승천했다. 이게 이제 마리아 승천설입니다. 자, 마리아를 Mother of God이라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급이 됩니다. 그리고 perpetual virginity, 평생 동정녀 상태로 살았다. 말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와 다르다. 일반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죠. Immaculate Conception. 원죄가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잉태했다. 그 다음에 Ascension of Mary.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같은 급으로 마리아도 승천했던 것이다. 로마서 3장 10절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예수 그리스도 제외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제외하고는 이 땅에 원죄가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아담 하와부터 해가지고 모든 사람은 다 원죄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천주교는 메리알러지,
마리아 학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마리아 학을 해가지고 마리아를 성모, 앞으로 절대 이런 단어 쓰지 마세요. 평생 동정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무원, 원죄가 없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 그러면 성경이 틀렸든지 이 말이 틀렸든지 둘 중 하나겠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단 한 명도 예수 그리스도 통과하지 않고는 구원받았음이 없다고 말하는데, 지금 이 천주교의 마리아 학으로 따르면은 마리아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쉽게 말하면 마리아는 하나님하고 같은 급이,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몰랐었어요. 근데 성경에 얘기했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할 때 우리는 그냥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하잖아요. 근데 천주교인들은 동정녀 마리아 할 때 머리를 숙인답니다. 그리고 요즘은 가면은 성당에 그 예수님 동상이 좀 있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진짜 내 천주교 그 성당 갈 때마다 마리아 그 상만 봤지 내가 예수님 상을 못 봤었거든요. 아마 개신교가 하도 비판을 하니까 지금은 예수님 조각상으로 이렇게 바꾼,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카톨릭의 마리알러지에 따르면은 마리아는 하나님하고 같은 급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귀가 믿음의 대상을 바꾸라, 하나님 섬기지 말고 나를 섬기라고 똑같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지 말고 성모 마리아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제 학창 시절 기억만 가지고 말씀드리면은 천주교 성당에 가면은 일단 마리아상을 볼 수 있고, 또 동시에 조그만 작은 사이즈로 된 십자가에 죽어 있는 예수님의 모습, 요게 거의 천주교의 대표적인 저기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어 있고 마리아는 최고로 이쁠 때 모습을 딱 따가지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조각상들이 많이 있어, 그림이나 조각상이 많은데, 예수님은 이제 아무 힘은 갓난아기야. 근데 이제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을 탁 안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네 가지 마리아로는 이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 집에 가면은 예수님의 조각상보다는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이제 십자가 죽어 있는 모습의 예수, 그리고 요만한 조그만 사이즈의 마리아 상을 이렇게 앞에 두고 거기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비판을 하면은 항상 똑같은 대답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마리아를 하나님처럼 우리 구원자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가기가 좀 부담스럽고 어려울 수 있는데, 그 사이에 마리아가 쉽게 말하면 도와주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지 마리아가 하나님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정녀 마리아 할 때 진짜 난 너무 웃겨가지고, 동정녀 마리아 사도신경 우리 할 때 되게 안 하잖아, 그치? 정확하게 그냥 동정녀 마리아 나시고, 왜냐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야. 여종이야, 여종. 근데 여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머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하는 거죠. 믿음의 대상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로 끝나지 않고 천주교에서 거의 해마다 누구를 선포합니까? 성인을 선포를 합니다. 처음에는 마리아만 한 게 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렇게 성 베드로, 세인트 피터, 그 다음에 성 요한, 성 야곱 많이 들어보셨죠? 12제자만 그렇게 하다가 시간이 지나서면 지금 거의 해마다 선포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몇 년 전인지 우리나라 옛날에 병인박해, 심리박해 때, 그때 프랑스에서 온 신부님들과 그 믿음을 따르는 성도들이 많이 이렇게 숨겨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 이름 다 헤아려가지고, 이제 그때 누가 김개똥이 죽었으면 이제 성 김개똥, 박모식이 죽었으면 성 박모식, 요렇게 해가지고 성인을 그러니까 성인이 한두 명이 아니야. 성인이 수천 수만 명이 넘어요. 그런 식으로 이 우상을
말도 안 되는 우상을 이런 식으로 지금 퍼뜨리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제사를 장려합니다. 제사를 왜 장려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믿는데 왜 우상 섬기는 걸 장려합니까? 도대체 성경 어디를 봐가지고 조상님한테 제사 지내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기독교 신앙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제사 안 지내죠. 우리가 돌아가신 사람한테 뭐 하려고 제사를 지냅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밥 먹으러 오니? 오지도 못하고, 구원받으신 분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멸망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고 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뭐요? 믿음의 대상을 자꾸만 바꾸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수없이 많은 이 승천설은 누가 했습니까? 이거는 비오 11세. 이건 얼마 안 됐습니다. 1950년. 우리나라 전쟁 터지는 1950년에 비오 11세라고 하는 교황이 선포하기를 마리아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마리아는 승천했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어떤 것도 덧붙여서도 안 되고 말씀에 있는 것을 어떤 것도 빼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종교개혁, 그러니까 천주교가 계속해서 진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서 거짓된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에 가면은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성당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성 베드로 성당을 지어야 되는데 막 거대하게 짓고 막 여러분 교회 건물하고 성당 건물은 다르죠. 지금도 우리나라 곳곳에 가보면은 교회당도 잘 지은 교회당이 있지만은 대부분 성당들은 일단 좋은 자리, 그 마을이나 거기에서 제일 잘 보이는 높은 곳에다가 아주 멋있게 깨끗하게 짓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 전 세계에서 대표적인 성당을 지으려고 하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표를 팔았습니다. 그 표의 이름이 뭐냐? 면죄부. 또 비슷한 말로 속죄표. 영화 볼 때 티켓 사잖아요. 그렇죠? 영화 볼 때 요새 뭐 얼마 합니까? 14,000원 합니까? 영화 볼 때 티켓 사서 티켓 있으면 들어가는 것처럼 이제 속죄,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면은 이 면죄부 또는 속죄표를 사라는 것입니다. 싸우다 친구랑 싸우다 욕한 적 있지? 웃는 거 보니까 있구만. 싸우다가 친구한테 욕한 놈들은 어떻게 5만 원짜리 표를 사면은 5만 원짜리 면죄부 속죄표를 사면은 그 죄에서 용서받는 거야. 언니한테 대들은 적 있지? 언니한테 대들은 적 있어. 언니한테 대들은 사람들은 그건 좀 싸요. 5천 원. 5천 원짜리 삐지지 마라. 5천 원짜리 면죄부를 사면은 용서받을 수 있는 거야. 아니, 설마 도둑질 한 사람이 있어요? 도둑질 한 사람은 그건 좀 비쌉니다. 15만 원짜리 면죄부. 요렇게 죄의 어떤 죄질에 따라서 죄의 등급을 매겨가지고 참 웃기죠, 여러분. 죄의 등급을 매겨가지고 면죄부를 사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내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헛일입니까? 모든 원죄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발생한 모든 자범죄, 우상숭배한 모든 죄에서 용서받는 길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말고는 보낼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성당 지어야 되니까 면죄부 속죄표를 만들어가지고 대대적으로 발급을 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로 부족하고 너는 5만 원, 너는 5천 원, 도둑질하는 사람들 15만 원. 강도 이건 비싸요. 이거는 한 이런 식으로 말하다 보니 웃긴데 참. 그래서 이런 그 허황된 일들이 한창 일어날 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마틴 루터 목사님 이제 신부였죠. 사실은 신학생이었던 마틴 루터 신부님이 지금 95개조 맞습니다. 95개조 반박문을 써서 대잡으로 붙였습니다. 95개조 내용이 뭐냐? 면죄부 속죄표. 이것은 아니다. 사람이 죄에서부터 해방받는 길은 우리가 면죄부나 속죄표
돈 주고 표를 샀기 때문에 죄에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죄에서 용서받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라고 그것을 강조해서 95개 상세하게 써가지고 쉽게 말해 대자보 팍 이렇게 그 종이를 써서 붙인 것입니다. 이제 이 사실이 드러났을 때 이제 로마 바티칸 교황청에서 마틴 루터 목사님을 쉽게 말하면은 이제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사형 선고를 내리고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그 길에 어떤 그 사람이 쉽게 말하면 이렇게 그 납치를 해가지고 살려주기 위해서 납치를 해가지고 마틴 루터 목사님을 어디로 보냈냐면은 그 높은 그 산이 있으면은 그 산 안에 꼴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있는 조그만 방에다가 쉽게 말하면은 목사님을 모셔다 놓고 그때부터 뭘 했냐? 성경이 그때 당시에 라틴어 성경만 있었습니다. 근데 라틴어는 보통 사람들이 쓰지 않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루터 목사님이 독일 사람이니까 독일어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성경이 영어로 되어 있으면 우리한테 보기 어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글로 바꾼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이제 다 번역을 해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보내주니까 그 성경을 읽어보니까 쉽게 답이 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로마서 8장 1절이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죄와 사망의 법선들을 해방하였습니다. 면죄부를 사야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킨다는 것을 지금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면죄부를 사는 자마다가 아니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해서 공급을 하니까 그때부터 일반 성도들이 바르게 성경을 보면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천주교는 한참 동안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일반 평신도가 성경을 읽는 것을 금지를 시켰습니다. 왜? 성경을 읽고 엉뚱하게 해석한다고 해가지고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못 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 안 읽으면 우리 같이 모여가지고 엉뚱한 소리만 해야 돼. 착하게 살아라. 뭐 착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산다고 본이 되면 좋겠는데 안 되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가서 위로해줘라. 귀신 들린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소영. 가서 위로해줘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면 귀신을 꺾어버려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거 정지야 이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 가서 불쌍하게 위로해줘야 돼?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면 꺾어줘야 돼?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면 기도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버려야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으로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지라 해를 받지 않으며 또 병든 사람의 손을 얹어 어떻게 나으리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전파해도 시원찮은 반에 성경을 못 읽게 만들어버리니까 어떻게 돼? 천주교는 쉽게 말하면 완전히 귀신 섬기는 종교가 돼버린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행 가면 가기 좋아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큰 성당 가는 거 좋아합니다. 큰 성당 가면은 많은 게 있는데 큰 성당 지하에 뭐가 있냐? 큰 성당 지하에 무덤도 있고 해골이 있습니다. 그 해골 바가지가 뭐냐? 이거는 베드로의 해골이야. 이거는 성 요한의 해골이야. 해가지고 그 지하에 무덤과 그런 뼈다귀가 한가득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우스갯소리를 하기를 로마에 가면 성 베드로 성당 그 안에 베드로의 유골이 있다고 하고 또 프랑스 어디 가면 또 거기도 이거 베드로의 유골이라 해가지고 베드로의 유골이 몇 개가 된다고 합니다. 진짜 어느 겁니까? 그치. 뼈다귀만 있으니까 요 뼈다귀를 봤을 때 베드로가 맞다 아니다 판단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냥 어디서 이상한 뼈다귀 가져와가지고 베드로 거다 이런 식으로 속이는 거지 사실은. 그래서 종교개혁 마틴 루터 목사님이 주도가 되어서 지금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5대 강령 5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거 제가 여기다 쓰겠습니다. 저기 저 끝에 쓰면 안 보이니까
이 정도면 믿음이 있어야 돼. 알겠어요? 요거는 라틴어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솔라, 스크립투라. 이거 뭐예요? 오직 성경. 맞습니까?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요거는 솔루스. 자, 따라서 솔루스, 크리스투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대로 믿어야 되죠.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따라서 합니다. 솔라, 그라티아. 그라티아는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행위로서 바르기 때문에 면접으로 사가지고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그 다음에 솔라 피데. 따라서 합시다. 솔라 피데. 이건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 돈 주고 헌금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솔라 피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솔리, 솔리데오 글로리아. 자, 따라합시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거는 뭐냐면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믿음을 가져야죠. 이 믿음을 가져야지. 어디 저기 뭐야 사람을 하나님처럼 이렇게 올려놓고 아니 사람한테 무슨 절을 합니까? 참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천주교는 지금 굉장히 잘못된 교리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럼 천주교 다니면 다 구원 못 받냐? 뭐 그렇게는 모르겠습니다. 천주교의 교리는 틀렸어요. 틀림없이 천주교의 교리는 확실하게 틀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일률적으로 성당 다니면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천주교의 이 교리만큼은 명백하게 틀렸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개신교 왜 그러면은 일반적인 그 교리를 천주교 구교에서 왜 신교 개신교가 나와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있냐? 왜 저기 천주교를 욕하냐? 그것이 아니고 잘못된 교리, 믿음에서 벗어난 잘못된 신앙은 반드시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는 육신의 어머니일 뿐입니다. 육신의 어머니이지 그를 마리아를 무슨 하나님급 되는 것처럼 거짓말로 속이고 성경에 있지도 않는 소리들 이런 근거가 지금 한 개도 없는 소리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교리로서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천주교 교리는 굉장히 사실은 잘못된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신교는 다 바르게 살고 있냐?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이 믿음 똑바로 안 가지면 똑같은 거예요. 알겠어요? 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성경대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성경책 집에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성경책 읽어야 됩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은 성경 66권 중에서 아주 성경에 저기 1189장이 있고 13,102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주로 기껏 해봤자 성경 본문이 몇 절입니까? 10절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성경 어떻게 할 겁니까? 평상시에 랩런트 읽고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바른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아무런 믿음 가지지 않고 그냥 대충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이 거짓된 믿음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근거로 해야 됩니다. 신천지의 사람들 왜 가냐? 신천지 이만희가 하나님이래. 성경을 안 읽으면은 성경을 공부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은
신천지 이만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이 믿어지는 거야. 큰일이죠, 그렇죠? 문선명이 하나님이고 뭐 안상홍이 하나님이고 그 사람 왜 그런데 잘못된 길을 갑니까? 물론 그 영이 진짜 버림받아 저주받아서 사실은 잘못된 것을 믿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자꾸만 틀린 거짓의 말들이 진짜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성경 66권에 우리에게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리고 교회의 바른 지도 속에서 믿음을 굳건히 하시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받은 거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은혜 더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으니 이들에게 참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람을 속이는 많은 거짓된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게 믿고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